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제물과 요제물로 영구한 몫의 음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신 것이고요. 여호와께 드려진 첫 소산, 땅에 처음 익은 열매들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다 제사장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의 일부분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인데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자들이고요. 그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생산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로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서 성소와 회막의 일들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분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사장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린 그 헌물의 일부분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 것이죠. 자,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성소의 성막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레위인들에게 돌아가는 기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는 11조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12지파에 포함시켰고요. 그래서 모든 레위 지파의 남자들로 하여금 성소와 회막의 일들을 전적으로 담당을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8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처음 태어난 자들 대신에 그들을 취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때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지시잖아요. 그렇게 살아남은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장막과 회막의 직무들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 가운데에 성소 가운데에 나아옴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제사장들에게는 백성이 드린 헌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였지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서도요,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그 외에 다른 기업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다른 생계수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받는 11조에 또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거제는 그 레위인들이 드린 거제 11조에 11조를 뗀 거제는 또한 제사장들의 몫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자신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돌아오는 11조에 11조를 뗀 나머지 10의 9조죠. 그것은 그들이 장막과 회막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이들을 택하여서 성막에서 하는 일들을 전담하게 하셨고 그 외에 다른 생계 수단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에 대해서 가까이 하여 죽지 않도록 하는 이 일들을 담당하는 이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수로서, 그 일에 대한 합당한 보수로서 지금 이 몫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그 모양새로는 전임 목회자의 모습과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모습과 전임 목회자의 모습들이 많이 닮아 있죠. 전임 목회자들도 다른 생계 수단을 갖지 않고 교회만을 섬긴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적용할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헌금을 이제 전임 목회자들의 사례비로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림과 나눔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이충효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나누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혼자서만 독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거니까 자신만 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신의 것으로 드려진 헌물의 일부를 당신이 택하여 세우고 다른 기업은 주지 않은 당신의 일들을 맡긴 사람들에게 또 나눠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라 주장하면서 다 가지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신약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그것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것만을 취하시고 그들의 희생 위에 당신의 영광만을 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의 것들을 나누어 주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에요, 하늘에서 정말 뚝 떨어지게 공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은 구약 때 특별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사를 먹이셨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공급을 해주시는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드림과 나눔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제물들을 드릴 때에 그렇게 드려진 제물들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의 삶의 필요를 나누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헌물과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삶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우리들이 헌금을 드리는 이 부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약에 와서 11조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을 말씀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시면 하셔도 되고 11조를 원하시면 하셔도 되고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1조를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1조를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11조를 의무조항으로 지키면서, 그래서 내가 더 많은 복을,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키신다면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지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굳이 11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11조를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 강현창 목사 11조 하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하면서 11조를 아예 헌금 생활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것을 정당화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생활하는 것을, 11조 하는 것을 완전히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11조를 포함하는 헌금에는 11조의 의무 조항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드림과 나눔이, 그 나눔의 삶을 실천하느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출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 일을 한 대가로서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모든 것도 다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요, 천수답의 땅이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곤 합니다. 하늘에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소출을 거둘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소출을 풍성히 거둘 수 있었던 그런 땅인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출이 있다라는 것, 수입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얻은 소출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헌물로,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드려지는 드림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공급하고자 하시는 이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지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11조를 이야기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몫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이들과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막 또는 성전을 보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이 11조가 쓰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을 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는 부분들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 소유를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또한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증한 것들, 허물이 있는 것들, 흠이 있는 것들이 드려졌었고요. 그렇게 아껴서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하나님께는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내어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같이 성소와 성막을 섬기는 자들 또한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제물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을 탐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책망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단순히 헌금 드리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이 드림과 나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반대로 신약 시대에 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11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주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을 실천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교회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정말 세상의 대한 공동체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드림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도 자신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나누는 그 일들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얼마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은혜로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교회, 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에게 나누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이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즐거움과 내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을 혼자서만 취하시고 누리는 분이 아니라 그것으로 교회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일들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을 책임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그렇게 돈을 추구하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드리시고 더 많이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돈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들 가지기를 원하고 그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온전히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다 드려진 그 헌물들을, 그 11조를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드림과 나눔의 원리를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더 많이 누리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드림으로 다른 사람들을 풍성케 하고 풍요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